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안식이 하나님과 저와 모든 이것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원리이자 또 핵심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정신 하면 바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가 과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고 있을까? 여기에 있는 이 포스터, 우리 생활 속의 이웃 사랑을 이라는 홍보 포스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독교가 아니라 광주광역시 북구의 포스터입니다. 좋으면서도 좀 아쉽죠? 네, 교회는 왜 이런 걸 좀 잘 못했을까? 잘하고 있을까라는 또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요즘 이 기독교 혹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이기적 종교주의에 빠진 그들만의 신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이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요한은 아주 쉽게 한 글자로 줄여놨어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교회에서 교회의 문화와 윤리가 혹은 개인의 의견이 충돌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네, 사랑 아닌가 싶습니다. 이 모든 교리의 기본은 사랑이고 우리의 하는 모든 행동들은 사랑에 의해서 사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되고 있을까? 성경은 시종일관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도 우리는 그것을 로마서의 율법이라는 기준으로 읽을 수 있지만 그 율법을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꿔 읽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도 로마서를 읽을 때 율법이란 단어를 사랑으로 바꿔서 읽어 한번 봐라 라고 했더니 그 안에서도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혹은 사람들이 내 곁에 따뜻해서 모이고 나를 편안하고 나를 참 다정다감하게 생각하고 있는가요? 그렇다면 과연 나는 정말 사랑스럽고 사랑을 발산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정말 그 사랑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을 놔두고라도 사람의 인간관계 안에서 행복함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인관계입니다. 그 대인관계에 행복함을 주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사람이 사는데 이토록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임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의 사랑은 좀체 얼굴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뇌물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내가 진리를 얼마나 아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느냐, 내가 선교를 얼마나 많이 하였느냐,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혹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영성이 있냐, 경건하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놓치고 있을까요? 사랑이 왜 안 될까요? 이해와 용서는 왜 그토록 어려운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사랑을 고민 없이 생각하고 있는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사랑이 무엇일까? 내가 하는 사랑이 맞는 사랑인가? 라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정말 몇 날 며칠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저는 이 사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은 전쟁터 같은 그런 싸움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위해서 싸우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들을 위해서 싸움죠. 근데 여러분은 무엇과 싸우고 계신가요? 사랑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싸워본 적이 계신가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참고 아이들을 위해서 인내하고 하는 과정에 그 사랑의 싸움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혹은 연인들하고 연애를 할 때도 그 인내함과 참아주는 것에서 이 사랑의 싸움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방해하는 적은 누굴까요? 사단인가요? 네. 아니면 함께 사는 누가 사랑을 방해하게 하는가요? 혹은 경제적인 것 때문에 사랑이 무너지시는가요? 아니면 교황이 여러분의 사랑을 방해하고 있나요? 작은 뿌리? 네. 그러시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무엇을, 사랑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지 우리가 한 번이라도 고민을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기는 비결은 내가 왜 그렇게 되는지 요인들을 알고 그것들을 제거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이기는 지름길이죠. 내가 어떤 병이나 다이어트를 위해서 어떤 그런 걸 할 때 나의 체력을 위해서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나의 적인가요? 아니면 해로운 어떤 나의 기호식품이 적인가요? 아니면 내 내면에 있는 어떤 무엇이 나의 적인가요? 호르몬의 문제인가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아주 진지하고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그리고 혹은 그거 정도는 안 해도 남 피해만 안 입히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내가 완전히 성령 충만해서 이른비 성령을 받고 늦은비 성령을 받을 때 그것을 성령에 충만해질 때 그걸 할 수 있다고 혹시 기다리고 계시는 건 아닌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매우 이 경고의 문구로 전 느껴졌어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쪽의 입장에 서 있는다는 뜻이죠. 아버지 사랑이 그래서 형제 사랑하는 문제는 이 하늘 왕국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자 최종적인 문제입니다. 이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에는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남에게도 하는 사람들만이 살 수 있는 곳이 하늘 왕국입니다. 이 사랑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성경은 오늘 요한 1서를 주제로 제가 쭉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이 요한 1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게 되는 원인은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모르는 것이 기본이겠죠. 그렇지만 여기 요한일서를 쭉 정리해 보면 이러한 것들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상황,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뜻이죠. 두 번째, 성령을 받지 않아서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시인하는 것이 약한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 단체로 줄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지 못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을 발견할 때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돼 있는 우리의 성향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좋다면 더 가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좋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사랑하는 것에 익숙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타적인 본성이 함께 들어있어요. 요즘에 유명한 책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지만은 그것은 타락 이후에 우리들의 성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전혀 모르는 아이나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이 곤경에 처했을 때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뉴스를 볼 때 요즘에 아주 심각한 뉴스들이 많죠. 아이들이 보육원에서 죽게 되는 뉴스라든지 그런 걸 볼 때 굳이 아이를 안 키워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한켠에 참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그 고통스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측은지심이 우리에게 드는 것은 우리에게 이타적인 본성,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기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냐면 나의 구원은 지금 괜찮을까? 나는 구원의 길로 바르게 가고 있을까? 라는 것에 더 염려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존재라고 믿고 확신이 들면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끝났어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처럼 아이가 굳이 그걸 걱정 안 해도 엄마는 이미 그 아이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 구원은 이렇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구원의 길이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일까요? 라고 고민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한 그 이상으로 걱정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더 느끼고 더 누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 구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러브레터를 볼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걸까라고 확인하면서 러브레터를 보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었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얼마만큼 그 사랑을 다시 느껴보고 싶고 또 그 사랑에 내가 또 감동돼 보고 싶고 또 고마운 마음에 다시 있는 것이죠. 어머니 집을 찾아갈 때 엄마의 사랑을 이번에 한번 확인하러 가야지 하면서 갑니까? 아니에요. 이미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줄 굳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 그런 것이죠. 내가 이렇게 가야지 구원을 좀 얻을까라는 그런 어떤 마음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엄마 집처럼. 여러분, 그것이 사랑 아닌가요? 세상에 빠져 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사랑이 안 되는 이유, 저조차도 사랑이 잘 안 되는 이유들. 저희 집 안 사람이 싫어하고 좀 불편해하는 것들을 제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랑, 결혼은 그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곳의 죄인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것이 결혼이다. 그래서 아마 저의 그 약점과 그것들을 많이 참아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게 저는 알면서도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번에도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우리가 왜 사랑이 안 되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것에 습관도 안 돼 있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어떨 때는 내 생각을 막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여긴 적도 있어요. 상대방은 싫어하는데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을 언젠가부터 우리는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점, 마치 관성의 법칙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왔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 부족하거나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무언가를 다른 걸로 채워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요. 아이들이 막 뭔가를 하는 거는 엄마 아빠가 그걸 보고 막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더 느끼니까 그 사랑을 더 받고 싶어서 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만의 존재를 알아주길 바라서 더 좋은 차도 사고 더 멋있는 수트도 입는 거죠. 근데 사랑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굳이 막 자기를 꾸미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이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잘 받고 자란 아이들을 우리 선생님들은 잘 알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굳이 막 무언가 액션을 하면서 자기의 사랑을 확인하거나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선생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아이인지 못 받는 아이인지 이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그걸 금방 구분해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사랑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한 가지로 이렇게 줄이기는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상에 빠져 있다는 것은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먼저 여유가 없습니다. 네, 이 삶에 지쳐 있다는 것이죠. 사랑에 힘쓸 만큼 에너지가 없어요. 나 사는 것도 너무 벅차합니다.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운이 없어요. 정말 사랑해주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나 하나 살아가기도 힘이 드는 시점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어떤 내가 악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물론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지만은 아주 면면을 파헤쳐 보면 대부분 이런 이유들을 우리가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단이 만든 놓은 덫, 이 세상이라는 덫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조금만 우리가 여유 있게 살 때 우리의 삶들은 남들보다 계속해서 낮아지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교의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기 위해서 이 적자생존의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삶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군분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 한 채 구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죠. 그리고 월세를 내고 전기세를 내는 일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삼시세끼 먹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상당한 노동력을 요구합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죠. 근데 뭘 위해 하는지도 모른 채 우리가 살아갔어요. 정말 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요. 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과연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갈 때 희망이 있을까? 뭔가 좀 더 좋아질까? 사랑의 결핍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근본적인 문제들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면 이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바쁘게 살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지 될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윤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야 되는 것들, 바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들, 그래서 힘이 없는 이유들. 네. 인간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이 두려움과 불안은 나를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살 수 있다는 그런 나의 인식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의 강도의 이 예화를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바리새인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마침내 구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쳤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똑같은 강도를 만날까봐, 그리고 이거에 대해 상당한 경제적인 거나 자기의 시간을 쏟아야 되는 부분들이 자기의 손해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 불안과 공포, 두려움, 염려의 공통적인 특징은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생각해 봤더니 불안의 종류와 크기가 사람마다 달라요. 맞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를 보면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개를 보면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통장에 잔고가 할 때 상당히 불안해. 물론 다 불안합니다. 다 불안한데 불안의 크기가 얼마냐의 차이는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통장에 100만 원만 있어도 든든한 사람이 있어요. 덜 걱정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은 100만 원이 있어도 마음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안의 종류와 크기가 다른 이유가 뭘까요? 네, 자신이 겪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불안의 크기와 종류가 달라지. 세계관, 가치관, 신념과 그런 것들이 다른 것입니다. 즉,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에 따라 삶의 불안이 적어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관과 가치관과 경험의 차이에서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는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이라는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덜 불안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는 이유, 덜 불안한 이유죠. 이 세상 주인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모든 물질과 만물의 주인이 가장 나를 죽을 만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사실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건강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에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몸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력과 스펙과 성공에 대해서 초조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공정하게 나에게 의롭게 처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외모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가장 예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즉, 세계관의 차이, 생각의 차이와 사고의 차이, 이 믿음의 차이가 우리의 모든 것들의 삶의 여유와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필요하고 어려운 것들을 채워주시려고 마음을 애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단 한 사람만 죄를 지어 지구에 있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것도 언제부터 창조하셨습니까? 네,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창세전에 이미 김홍건이라는 이름을 세우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삶에 안 바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조금 지금 뭘 못해도 지금 이걸 못하고 내가 좀 돈을 못 벌거나
내가 지금 시험에 좀 잘 못 붙거나, 혹은 내가 어떤 취업이 결정되지 않거나, 혹은 내가 어떤 다른 건강이 조금 해쳐지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것을 결국 다 채워주실 것이고, 그것을 보상해 주실 것이고, 그렇다는 믿음은 나의 삶의 근본적인 여유와 그리고 삶의 평온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불안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무엇이냐면 우리의 방어 본능, 생존에 있어서에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밥을 안 먹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염려와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불안의 문제가 어떤 것에 더 치중해 있느냐, 어떤 것에 더 많이 생각하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방어 본능이 반드시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어 본능을 어디에다가 집중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문제는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가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또한 그래서 이 자주 반복될수록, 그것에 노출될수록 사람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변합니다. 자주 있는 경험은 그 사람을 그렇게 꼴지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사랑에 노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계속해서 사랑해주고 또 부모님과 가족 간의 사랑을 해주는 이유는 그 사랑에 노출될수록 서로가 사랑의 전염성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것에 노출될 사람들은 매우 좋은 효과와 그것들이 삶의 습관과 가치관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어디에서 출발하나요? 네, 신뢰에서 출발합니다. 신뢰에서 출발을 하고 그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신뢰라는 것은 일순간에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신뢰는 천천히 여러 단계를 거치고 여러 시간과 여러 사건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무엇입니까? 감정을 훨씬 뛰어넘는 무엇입니까? 의지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를 말합니다. 이 사랑과 악은 복리로 증가합니다. 무엇이냐면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의지의 상태이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 것이 점점 늘어날수록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고, 악은 어떻게 됩니까? 악할수록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또 그 거짓말에 거짓말이 나아지다 보면 다른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마음이나 애정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반복과 노출,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 몸에 필수적인 것이지만 힘들어서 일부러 하는 것처럼 사랑조차도 일부러 노력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노력해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합니다. 가족이 늘 사랑스러우십니까? 사랑해야 된다고 하지만 가족이 늘 사랑스럽지 않아요. 아이가 늘 사랑스럽습니까? 네, 제 여동생은 그러더라고. 아이가 막 계속해서 막 한참 울면 좀 어디다 던지고 싶다고. 네, 그러니까 그 말이 그래서 남한테 못 맡기겠대요. 왜냐하면 나도 던지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더 던지고 싶을 거 아니냐. 그래서 못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 키웠어요. 근데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정입니까? 의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어떻게 그걸 잘 아는지 제일 먼저 뭘 말했습니까? 오래 참고. 저는 이것만 알아도 사랑의 한 반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건 다 의지와 관련된 문제예요. 감정에 관련된 문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랑은 반복되는 노출 속에 우리의 의지 안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이 지고지순한 사랑은 그 어머니의 오래 참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오래 참고 우리를 인내하고 키워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가 있었던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볼에 뽀뽀를 하고 손을 잡아주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나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에 속하죠. 그리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공감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런 거는 의지를 다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에 반복적으로 노출시키고 의지를 할 때 우리 몸에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배이고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는 바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라는 말이 나왔는데 왜 바로 이 말이 나올까요?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극성 아닙니까? 네, 너무 극성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말하냐면 반복되게 노출시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노출시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른편 강도를 질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평생을 자기 멋대로 하고 살다가 정말 교회 한번 11조 한번 헌금 한번 안 내고 살다가 예수님 재림 직전 하루 전에 회개해서 간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부러워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느끼고 사는 삶에 그 행복함에 감사한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 글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생각을 골똘히하며 그들로 지적 능력과 신체 기관의 능력을 개발하도록 훈련시킨다. 여러분, 사랑도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계속해서 그 훈련을, 사랑을 말씀하는 것처럼 이기심 없는 봉사로 그리스도 편에 서는 일에 도움이 될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기심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그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그 신앙 경험이 매우 빈약하고 그 이해력이 몹시 흐리다.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행복감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그 느낌의 행복감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아이의 힘든 육아의 과정들이 나에게 감사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을 위해 마음과 목숨을 다하는 헌신적인 봉사를 하라고 요구한다. 이러한 봉사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게 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도 큰 축복을 가져다 준다. 이타적인 정신은 모든 참된 발달의 기초이다. 발달의 완성입니까? 아니에요. 발달의 기초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사랑을 할 때 드디어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빠질 때 우리는 사랑을, 그 두려움을 요한 1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겨낼 것입니다. 돈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불안, 또 세상의 성공에 대한 불안, 또 나의 노후에 대한 불안, 이런 죽음에 대한 모든 불안들이 하나님의 그 나를 죽을 만큼 사랑하신, 그리고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이것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차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여유 있게 보게 되고 나의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무엇이 먼저입니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이 내 몸속에 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함께 사랑하십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랑에 대한 찬미를 하나 부르고 마칠까요? (609장입니다) 609장. 609장 찬미하고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